여러분 발명가 에디슨을 아시죠? 참 많은 발명품들을 이제 연구하고 발명해내기까지 끈질긴 인내와 그리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정한 전압에 견디는 필라멘트를 연구해내는 일을 무려 13개월 동안이나 거듭 실패했고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연구하는데 사실 13개월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긴 시간만은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었던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재정 후원자도 더 이상 후원할 수 없겠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고 이틀 이상을 꼬박 날을 새가면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천연 탄화 섬유를 진공 밀폐된 전구 속으로 삽입하는데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LED는 아니고요. 이 땅에 처음 전구가 발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옛날에 전기다마라고 하죠. 전구. 그 속에 그러니까 투명한 유리 속에 진공된 밀폐 공간에 필라멘트를 넣어서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 빛을 발하게 하는 그 전기불을 발명해 낸 것입니다. 이 발명품이 성공에 이르기까지 그는 무려 11만 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11번이 아니고 110번이 아니고 11만 번. 어느 날 제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11만 번 실패하셨네요. 그러자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11만 번의 방법을 알아낸 것이라네 라고 말했어요. 11만 번, 사실 11만 번 쉽지 않은 도전이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순탄하게 열리고 풀릴 때도 있지만 자꾸 막히고 그리고 어그러지고 그리고 꼬이고 그리고 뒤틀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문제가 안 풀리고 꼬이고 뒤틀리면 그만두라는가 보구나. 그리고 거기서 포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최병국 안수 집사님, 어떤 일이 막혔어요? 그러면 계속 뚫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포기하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재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하죠. 포기하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멈춰지지만 그러나 계속 전진하는 사람은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의 멸망 예고를 듣습니다. 죄인들의 멸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멸망을 자신이 이제 일처럼 간절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타락한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과 자기 조카 롯의 가족과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은 간절하고도 진심 어린 기도를 반복적으로 드립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맨 처음 아브라함의 간구는 하나님, 그 성에 악인도 살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성에 악인이 많다고 해서 의인도 있을 텐데 의인과 악인을 다 같이 멸하시면 차별이에요. 요즘 말하는. 어떻게 그 성에 악인이 많다 해도 의인이 있을 텐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당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당연히 의인은 멸하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 성 전체를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오케이, 좋아. 그 성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그 성 전체를 다 용서할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성에 의인 50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숫자를 줄입니다. 하나님 죄송한데요, 거기서 5명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5명 부족해서 45명이라고 하면 그 성 전체를 다 멸망하실 거예요? 45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의인이 만약에 45명만 있어도 용서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구나, 용기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셨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뜻이 바뀔 수도 있구나, 가능성을 알고 다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 더 제가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거기서 의인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아, 40명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다 용서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지금 자기 문제 아니에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땅, 자기와 거리가 있고 그리고 자기 조카 한 가정이 살 뿐 나머지는 다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드리는 기도는 정말 자존심 내려놓고 자꾸 숫자를 줄여가면서 드리는 이 기도는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멸망될 것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또 겸손하게 여러 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인 4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인 3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의인 2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만 더 제가 하나님께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향 조정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응답은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50명에서 10명까지 줄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더 이상 하나님께 죄송해서 간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기도는 거기서 끝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끝나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떠나가셔요. 떠나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떠올린 말씀은 이제 더 없어? 나 간다? 다른 부탁 없지? 나 간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10명까지 하고 더 이상 자신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죄송해서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나 이제 갈 거야, 그리고 가세요. 여러분, 사실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그때 당시에 기도한다고 하는 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소돔성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자존심 내려놓고 사정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한 건 정말 사랑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철저하게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컸다. 누구 기도였을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기도였지요.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롯과 그 가족이 멸망되는 그 순간 구원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영혼 구원, 대단한 영혼 사랑에 대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용기 그리고 인내를 요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멸망되기를 결코 원치 않고 기도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된 걸 알고 방관할 수 없었던 거죠. 만약에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10명에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그 성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 성을 다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 성에 의인이 아무도 없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는 걸 유보할 수 없나요? 하나님, 지금 말고 조금 더 유예시켜 주시고 그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니느웨 성을 위하여 누구도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 선지자를 선택해서 니느웨 성을 회개하고 살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고 더 할 말 없어? 나 간다 할 때 잠깐만요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아브라함이 계속 그 얘기해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티끌과 재와 같은 제가 감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명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 성의 의인이 하나도 없어도 심판을 유보시켜 주실 수 없나요? 이 기도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 용기를 내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영혼을 살려요. 한번 해볼까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영혼을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영혼을 살려. 아브라함이 6번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포기는 언제 쓰는 말이에요? 배추 셀 때 쓰는 말이래요. 포기는 배추 셀 때 외에는 쓰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포기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극심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내리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려 7번까지 다시 가서 확인하라고 하는 그런 끈기, 인내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3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날씨가 너무 쨍쨍해요. 지금 3년 6개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자기 사환에게 야, 가서 저 멀리 하늘에서 비가 올 수 있는 징조가 있나 보라. 막 가가지고 없는데요. 그래? 엘리야는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기를 무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했어요. 아무 기미도 없대요. 근데 다시 가라고 한 거야. 다시 가라, 다시 가라. 그래서 7번까지 간 거예요. 우리 42절 말씀,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 알겠죠.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에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물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죽어갈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 그 비를 내려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숫자로 7번일 수도 있지만 완전수예요. 비가 올 때까지. 인디언의 기우제는 실패하는 법이 없대요. 왜요? 인디언의 기우제는 언제까지 드리니까? 비가 올 때까지 드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도, 엘리야의 기도도 비가 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해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을까요? 아니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서에다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같이 야고보서 5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천사가 아니었어요. 엘리야는요, 뭐 이슬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인내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가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다시 가라고 했더니 7번째 사환이 가서 보고 와서 하는 보고가, 선생님, 저 하늘 끝에 바다 끝에 손만한 구름이 옵니다. 됐다. 빨리 아방에게 가서 큰 비에 막히지 않도록 내려가라고 하라. 지금 비가 올 징조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믿음으로 간구했기에 그 구름이 비가 올 징조라고, 큰 비가 올 징조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끈기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고요, 인내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든지 계속적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몇 번 기도해라는 없어요. 몇 년 기도해야 된다 없어요. 기간도 없고 횟수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응답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몇 번 기도하는지 몇 년 기도하는지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반드시 우리의 기도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내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다 같이 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다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라. 가나안 땅이 어마어마한 철벽의 성이에요.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가나안 성을 굳게 닫고 개미도 출입할 수 없도록 아주 철통 수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매일 성 한 바퀴를 돌아. 그리고 6째 날은 7바퀴 돌아. 아니,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아. 이 7이라는 숫자가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으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일어나서 대열을 갖추고 매일 성주의를 한 바퀴 돈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돌을 거면 아예 많이 돌지. 10바퀴, 20바퀴, 30바퀴를 돌든지 하지. 한 바퀴만 돌고 자, 가서 쉬자. 그 많은 백성들을 진열시켜서 대열을 갖추고 한 바퀴만 도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하니까 철저히 그 말씀대로 한 바퀴, 다음 날도 한 바퀴,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첫날 돌았는데 갑자기 돌멩이 하나가 또르르 떨어지고, 이쪽에서 조금 더 큰 돌멩이가 하나 떨어지고, 다음 날 돌았더니
바위가 하나씩 또 떨어지고 그 다음 날은 막 그 벽에 금이 가고 이렇게 했더라면요, 야 이제 저 여리고성이 진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에게 주실 건가 보다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돌아도 돌멩이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벽 틈이 갈라져 쫙쫙쫙쫙쫙 갈라질 기미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진짜 우리 이제 저 성을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도 전혀 아무런 기미 없었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절대 뭐 하라고? 말하지 마라. 만약에 7바퀴 도는 날, 마지막 날까지 도는데 아무 힘이 없었으면 뭐야, 이렇게 해서 무너지겠어? 어떻게 우리가 점령할 수 있겠어?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틀리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서도 전혀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은 무조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번 도는 거였어요. 여호수아 6장 15절로 한번 가봅시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하면 끝. 7번 돌고 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7번, 그래요. 6째 날까지는 아무 일 없었다고 해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7번 돈 다음에는 바위가 막 굴러 떨어지고 그냥 아주 그냥 뭔가 벽이 갈라지면서 우지직 소리도 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막 기대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야 도대체? 아무런 징조도 기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션이 하나 남았어요. 그 미션은 뭐냐면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도 아무 기미도 없던 여리고성이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니 무너졌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중요한 건요, 마지막 미션까지 수행을 할 때 철저하게 인내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으로 절대 불평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할 때,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 그 놀라운 여리고성 점령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그리고 철저히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을 모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누구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예비신자를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만나고 초청하는데, 누구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예비신자 작정도 안 하고 외면한다면 해피데이 성공을 하나님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다 구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누구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오후에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 없으면 밥 잘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이거 뭐야? 안 먹어요. 그래도 너 밥 안 먹으면, 계속 밥 안 먹으면 몸 상하니까 먹어. 싫어요. 안 먹어요. 저는 맛있는 거 없으니까 안 먹을 거예요. 저 좋아하는 음식 없으니까 안 먹을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예요. 어른은 밥상 앞에 앉아서 이 뭐야? 오늘 왜 김치밖에 없어? 나 안 먹을 거야. 이건 어른이 어린아이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 뭐 반찬이 뭐야? 나 좋아하는 고기도 없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어른이에요? 갈데없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른은요, 밥을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리고 김치밖에 반찬이 없는 이유도 알아요. 형편이 어려워요. 우리 형편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누구한테 투정할 수 없어요. 불평할 수 없어요. 원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어른이다, 내가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아요. 항상 기도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순종하라, 충성하라,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 알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나 밥 안 먹어, 밥 먹기 싫어, 반찬 없어, 맛 없어, 그리고 안 먹는 건 어린아이예요? 나 전도하기 싫어, 나 기도하기 싫어, 나 기도 안 할 거야, 나 감사하기 싫어, 나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이거는 신앙의 어린아이 그 증거예요. 아직 어린아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 나는 하기 싫어, 헌신하기 싫어, 건축원금 내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건강을 위해서 어른이 반찬 없어도 꾸역꾸역 밥을 먹듯이, 그리고 이거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밥을 먹는 것이 어른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른인지 어린아이인지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내가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이 연조가 깊고 직분이 뭐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생활이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인지, 아직 내가 지금 성숙한 신앙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은요, 자발적으로 자기 할 일을 해요. 운동도 해요. 애들은요, 자기가 운동하기 싫으면, 밥도 먹기 싫으면 안 먹지만 운동하기 싫으면 안 해요. 자기가 무엇을 먹어야 건강할지, 밤늦게 단짠 스낵 먹고 밤늦게 탄산 음료 먹으면 건강이 극히 해롭다는 걸 어린아이는 아는데 조절이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왜요? 아직 어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은 먹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죠.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인 거예요. 신앙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가 직분이 아무리 대단해도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건 영락없는 어린아이죠. 우리 어린아이를 일을 벗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내가 책임지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자원해서 할 수는 없어도 우리 합시다 그러면 아멘 기쁘게 하는 게 어린아이고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 아니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장애물이 많아요. 그때마다 포기하고 그리고 주저앉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물러서면 안 돼요. 물러서면 안 돼요. 왜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해피데이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당연히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다가 물러서지 맙시다.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물러서지 맙시다. 전도하다가 이번에도 어려울 것 같아 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용기 있게 도전합시다. 옆 사람 인사해.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물러서지 맙시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 어거스틴이
10대 때부터 이미 방탕했어요. 10대 때 사생활을 낳았고 이단 만이교에 빠져서 많은 사람의 길을 독차지하고 도대체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의 방탕한 생활, 잘못된 종교 생활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 엄마가 얼마나 애쓰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런데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변화될 가능성이 안 보여요. 10년 동안 애타게 기도해도 어거스틴은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로 더 하나님하고 멀어져 갔어요. 모니카는 이제 맥이 빠지고 지쳤어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교구의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가 흐느껴 울며 호소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버리셨나 봅니다. 제가 아무리 애타게 이렇게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나 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10년을 하루같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지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서 호소하는 모니카의 모습을 보고 있던 암브로스 감독이 말했습니다.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아들은 결단코 돌아옵니다. 같이 해요. 눈물에 기도가 있는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한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모니카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글쎄 그렇게 방탕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아들이 성자가 되어서 이름 앞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빛나는 위대한 성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9년 됐을 때 모니카가 기도를 쉬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년이 다 되도록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거기서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인내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되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 온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예수님의 구원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주님 따라가며 많은 영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